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최종 연구입니다. 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만남의 장소로 허락하셨고 거기에서만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최종 목표를 이렇게 세우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3일째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하고 주석 70권을 계속 발간하고 계시록 신학 30권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3일째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의학과 AI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3일째 안에서 융합하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21세기가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20세기까지는 양자역학을 일반 은총 세계에서 정립이 됐습니다. 이제 일반 은총에서 정립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자연의 지식을 예수님을 입증하는데 활용합니다.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양자역학 92번째가 됐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방법 촉군 이론 20번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입증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최고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누가 믿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지금까지는 철학적 시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제 양자역학이 나옴으로 자연의 이치, 물리, 물질의 이치, 예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이치는 예수님을 설명한다. 너무 쉬워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믿었어요. 플러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게 물리학입니다.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너무너무도 통쾌하고 확실합니다.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한 것 중에서 빛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은 것 중에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모든 이치를 알게 합니다. 빛에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나왔어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에서 인지과학, 생명공학, 화학 이런 것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본질의학이에요. 본질의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만 보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여는 신문 하나씩 제 분야에 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MBC 뉴스 지난 6월 23일자에 몇 달 내 초강력 AI가 등장한다. 차원이 다르다. 파괴력이 경악을 일으킨다. 저는 이걸 딱 보면요.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방법이다.
전제로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왜 보여주고 입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다른 차원에서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셨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AI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 만드셨죠. 예수님 만드셨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AI가 입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몇 달 내 초간격 AI가 등장한다. 저는 이걸 보면요, AI가 점점 강력해지죠. 정확해지죠. 이것은 성경을 더 확실하게 더 열어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입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가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우상 숭배하다 그만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의 진리는 자연의 이치가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들. 저는 과학을 안 다음부터 이렇게 확실해졌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초강력 AI가 나온다. 각국 지도자들에게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될 촉구한다. 불과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다.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것이다. 자, AI는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그렇게 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다니엘서의 지식을 열지 말라. 우리가 겉에 나타난 문자적 의미, 역사적 의미는 알지만은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 계시록 때 22장에서 임봉하지 말고 열어라. 계시록 때 열어져요. 계시록이 열릴 때 다니엘서도 같이 열어지고, 그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과거에 지식이 더한단 말은 20년 전 그때 당시 지식과 비교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양자역학, AI 엄청난 지식이에요. AI는 2028년도까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ANI. 이것은 기본적인 AI 시대예요. 2029년도부터는 범용 AGI. 이때는 인간과 똑같은 AI가 나와요. 2045년도부터는 AI와 인간이 융합이에요. 초지능 시대. 현재 인간의 지능보다 수억 배의 인간이 지능을 가져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때부터는 설명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한 가지 커지와의 이야기했습니다. 우주 지각 시대가 된다.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어요.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된다. 우리는 과거 수준에 무조건 믿어라. 그건 너무 좋은 거 있지만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과거를 해야 돼요. 양자역학을 해야 예수님은 증거해요. 양자역학을 해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방법과 촉군 이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드렸고, 서론, 자꾸 이게 반복하는 것은 이런 프레임이 딱 인지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한 번씩 합니다. 촉군 이론은 5가지 하는데 이 5가지를 앞으로 몇 달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가 진동하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진동을 일으키고 에너지가, 성령님의 에너지가 진동한다. 진동 끝나면 파동,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요동 5가지 끈, 11차원 막리론 이렇게 끝나고 이제 이 책이 끝나면은 30가지 과학 이론을 우리 예수님을 입증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예수님을 과학으로 책으로 여러 분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상징을 통해서 가서 지금 예수님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너무너무 엄청나요. 이 금요일날은 과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증거합니다. 수요일날에는 계시록을 통해서 AI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빛을 연구하지 않으면 과학은 몰라요. 빛이 없었으면 탄생되지 아니었어요. 1904년 온데 키프테리아 뉴턴이 이 자연을 수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광학이라는 이론이 들어가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신 것 중에서 대표가 빛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빛에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나왔고 촉군 이론은 빛에서 양자역학, 촉군 이론 이렇게 나왔어요. 빛을 이해하는 거예요. 빛이 가장 중요해요. 빛이 생명이에요. 놀랍습니다. 자, 그 빛이 입자다. 이것이 원자론입니다. 빛이 파동이다. 이것이 촉군 이론이에요. 그래서 빛은 에너지예요. 빛의 에너지가 진동하고 파동을 일으키고 주파수 형성되고 끈으로 11차 차원으로 물질을 만든다. 촉군 이론은 설명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들 세뇌 되셨죠? 저는 처음에요. 이것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용어들이 하도 수백 개 물리학의 용어들을 접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뭐일까? 많은 생각을 했죠. 이렇게 쉬워요. 자, 오늘 교재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을 일으킨다. 촉군 이론 진동이 히브리서 12장이다. 예수님이 만드시셨다. 진동을. 예수님의 세계다. 첫째,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 우주 만물, 땅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진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 말씀이 물리학이다 그 말이에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물질 세계의 진동, 하늘의 세계의 진동.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라고 진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의 진동이 창조하셨다.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동하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예수님 생명이 진동을 일으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동하는 것들, 이게 물질파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동이 일고 있다, 나타난다. 우리 몸에서 지금 우리 몸의 내부적인 모든 정보가 파동으로 나타나요. 이 파동을 연구한 것이 파동의학이에요. 자, 네 번째, 만드신 것들, 이것이 최초에 만든 것이 입자입니다. 물질 세계인데. 그래서 만드신 것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드신 입자들이 최초의 물질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모든 물질의 세계, 창조의 세계는 변동된다. 두 가지예요. 나쁜 쪽으로 변동된 것이 엔트로피예요. 연력학 제2법칙. 나쁜 쪽, 좋은 쪽을 다 갖춘 이론이 상전이에요. 임계점.
변동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물리학을 정말 2007년도, 8년도 시작할 때는 책을 봐도 모르겠고 그냥 덮어버렸죠. 처음에는 인내하면서 읽기 시작했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요, 서구 물리학의 과학신학의 아버지격인 토렌스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유명합니다. 토렌스가 전공하지 아니었어요, 물리학을. 그냥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물리학을 전공자 못지않게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을 융합시키는데 2000년도에 최초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철학, 물리학계 과학철학 학회가 있거든요. 거기 회장까지, 세계 회장까지 지냈어요. 제가 저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도 과학, 물리학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렌스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저도 과학을 정복하지 아니하면은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님을 전했고 성경을 전했고 신학자로 목회자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떠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갇혀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막 에너지가 솟아서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다 조직하고 용어를 만들고 해설하고 50권을 쓸 수가 있습니까? 50권 대부분이 과학이에요. 삼일체 과학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감히 이게 모릅니다. 어려워요.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자, 변동될 것을 나타낸다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 그 말 갖고 변동될 것은 뭐이고 진동하지 아니할 것은 무엇인가. 자,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님의 생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은 말씀도 되세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십자가 생명 그 생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자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아담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데 생명이 진동한단 말이에요. 진동해요. 근데 진동하지 아니한 것은 뭐냐?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어야 찾아가는 겁니다. 삼일체 몰라요. 유대인들은 삼일체 아직도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요. 유일신 민족이에요. 그건 삼일체 전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엘로힘이 무엇이고 여호와가 무엇이고 알 수 있게 됐어요. 초림 재림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자연의 지식을 통해서 철학,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줘요. 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영접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진동은 예수님의 생명의 진동이 있던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니까 다 진동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진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존재, 본질적인 존재는 진동한다는 것은 나타나는 흔적은 피조성은 세계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되는 시공간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세계 예수님의 본질이 생명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 생명이 현상이 진동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가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신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알았어요. 범죄 이후는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점 하면서부터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철학으로 좀 알았어요. 과학으로 좀 알았어요. AI가 나타났어요. 가장 많이 알아요. 계시록이 완전히 알아버려요.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게 되니까 환난을 이겨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정말로 제가 말한 심오한 이 세계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소리예요. 실수하면 저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세계를 서구 정통신학과 일치돼야 돼요. 성경과 일치돼야 돼요. 너무너무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러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뭐냐? 근원적 대칭성과 영적 에너지. 근원적 대칭성은 아무리 비우고 아무리 비워도 무엇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에너지예요. 자, 진공 상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또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에너지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없어서도 존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의 기운 에너지예요. 이 세 가지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실체예요. 실체가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이 진동이에요. 진동이 모든 물리학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촉군 이론이에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직스, 이것은 물리가 피직스, 이게 자연이란 뜻이에요. 물리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이란 피직스, 헬라어로. 우리가 영어로 사이언스 그러잖아요. 사이언스는 지식이에요. 쌓여진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허락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자연에서 최초에 주신 것이 상징이고 구약을 알았어요. 두 번째 주신 철학이고 신약을 알았어요. 마지막에 과학을 주셔서 영의 세계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과학 속에는 물리학, AI, 의학 다 저는 크게 과학으로 봅니다. 수소융합의학. 진동하지 아니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거는 움직이는 물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만은 장성한 데가 될 때가 있다. 지금 거울로 보는 것 희미하지만, 지금 희미하게 보지만 거울로 본 것까지 확실하게 볼 때가 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젠가요? 재림이죠. 지금은 재림이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삼일체밖에 없어요. 모든 신학과 모든 지식은 성경을 여는 수단에 불과해요. 성경을 여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열어서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부터 알아야 돼요. 생명. 예수님이 제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삼일체까지 압니다.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과학이 아니면 꼼짝 못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연적인 이치를 우리가 모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대증성은 비워도 비우지 않는 것은 정보, 생명, 에너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입니다. 0점 에너지는 마이너스 273.1도 가면 절대 0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세상에 에너지가 이 제약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엔트로피가 활성산소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이 진동하지 아니한 세계에 가장 가까이 간 것이 여기예요. 거기에도 에너지는 있어서 진동한다고 말이에요. 진동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뿐이죠.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것이 영점 에너지, 근원적 대칭성. 우주는 언제나 에너지 요동이 계속된다. 피조의 세계니까. 본질의 세계는 진동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진동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최초의 촉군 이론이 광자를 만들었거든요. 광자는 질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만들었다는 것을. 흔적이에요. 광자가 존재한다는 어떤 힘을 우리가 아는 물리학자들이 알아서 광자라고 그랬어요.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다시피 가장 광자가 없고 질량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전자가 그렇게 광자가 첫째예요. 빛이 첫째예요. 창세기 3장에서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빛을 모르면 안 돼요. 제가 빛의 책한권을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물리학은 빛에서 나왔어요. 빛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도 다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아니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존재는 요동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빛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요동한다. 그것이 촉군 이론이란 그 말이에요. 여기 근원적 대칭성은 네트라고인데, 이 대칭 네트인데 에미 네트가 이름을 따서 1918년 논문을 발표했는데, 0점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1913년 발표했던 더 이상 붕괴하지 않는 최저 에너지 상태가 있다. 물질을 쪼개면 분자예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예요.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예요.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 커크예요. 커크를 쪼개면 파동이 나와요. 파동은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파동의 그 이전은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이건 물리학에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에요. 정보가 말씀이다.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에너지가 성령님의 에너지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과 생명과 입에 기운 에너지가 융합이 돼요. 그럼 말씀과 생명과 입에 기운은 또 뭐냐? 우리가 인간에 가르치는 언어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 용어도 상징성이지, 이 용어도 본질성은 아니에요.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 그 이전에 존재하신 신, 유일신, 삼일체 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요동치 않으신 분이에요. 변동치 않으세요. 이 이론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쉽게 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면 제일 또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과학이 해놓은 업적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는
종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과거를 정복해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과거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과 계시로 다 문자를 이용하고 다 해도 끝에는 머릿속에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 요동치지 아니합니다. 알았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